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분들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우리 앞뒤 양옆으로 악수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영어 잘하시네요. 네. 인도에 놀라운 코끼리가 한 마리 있다고 합니다. 이 코끼리는 절대 울지 않는 코끼리다. 지어낸 얘기겠죠. 그래서 이 코끼리 주인이 이걸 가지고 이제 서커스단을 돌면서 사람들한테 누구든지 이 코끼리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사람은 내가 $100를 주겠다. 사람들이 막 별짓을 다 하고 안 울어요, 안 울어. 근데 한국에서 온 어떤 허리 구부정한 노신사가 또박 걸어가더니 코끼리 귀에다 대고 뭐라고 하니까 코끼리가 막 울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갖고 이 주인도 놀라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고 도대체 뭔 소리를 했길래 이 코끼리가 웁니까? 그랬더니 내가 대한민국에서 개척교회 한다 임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코끼리가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한국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게 교인들끼리 하는 유머가 아니거든요. 유머 책자에 나온 얘기예요. 신기하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요. 개척교회에서 목회한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물론 개척교회라고 해서 다 슬픈 것만 아닙니다. 저도 뭐 어렸을 때 지금은 개척교회를 하라고 하기도 좀 민망하죠. 우리 교회가 벌써 전통이 40년이 넘었는데 개척교회는 아닐 것 같고 좀 작은 교회인데 보통 한국에서 개척교회다 그러면은 그냥 통상적으로 한 50명 미만의 교회 건물도 없이 이렇게 어렵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이유가 뭘까? 많은 사람들이 한 단어만 딱 들어도 개척교회 그게 주는 단어의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 느낌으로 딱 압니다. 개척교회. 오죽했으면 코끼리가 울었을까?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이게. 단어와 어떤 상황이 주는 여러분 메시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대한민국 그러면 왜 안 하세요? 대한민국 어디 가나 해요. 미국 가도 해요, 이걸. 대한민국 사람들 3명만 보여 있으면 안 하면 거의 역적이 됩니다. 단어와 상황이 주는 서로 통용할 수 있는 어떤 그 공감대, 우리는 이것을 메시지라고 합니다. 모든 세대가 다 어우러져서 아는 것도 있고 어떤 세대에만 통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이런 그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하면은 신월교회. 저하고 몇 명 정도는 이 공감대가 형성되실 거예요. 신월교회가 주는 그
빨간 벽돌에.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서 태어났거든요. 교회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강대상 여기 뒤 이게 장롱이었어요. 장롱. 지금 벽이지만 그 당시에 신월교회 아주 그 장롱 뒤에 그 방이 하나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게 참 신기했는데 뒤에서 막 떠들고 있으면 그 어머니 사모님이 와가지고 막 혼내고 가요. 예배 시간 다 들린다고. 그러니까 바로 뒤에가 장롱이니까 형 누나 제가 이렇게 막 떠들면 그 소리가 이렇게 들리나 봐요. 아버지 설교보다 더 크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신월교회 그 단어가 주는 강렬한 메시지가 있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한 겨울에 너무 힘이 들 때 그 교회를 한번 찾아가 봤어요. 그래서 뺨을 내봤다니까요. 근데 그 추운 겨울에 그 옛날에 느꼈던 그 교회 어렸을 때 뛰놀던 그 집 벽에다가 뺨을 댔는데 정말 진짜 따뜻하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따뜻함. 저는 지금도 가끔 좀 마음이 울적하거나 힘이 들면 꼭 가는 데가 있습니다. 반드시. 어디냐면 여기예요. 전 이 한양교회 이 본당 여기서 제 사춘기를 다 보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의자가 바뀌었는데 옛날에 그 딱딱한 나무 의자가 저한테는 그게 너무 편한 침대보다 더 편해요. 머리만 대면 바로 잠이 와요. 교회 그러면 전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냥 정말 하나님의 품 같은. 그래서 힘들 때는 그 집에 잘 누워있지 않고 저는 교회 와서 요즘에는 좀 바뀌어가지고 교회 강덕상에 제가 누워가지고 이렇게 막 자기도 하고 그러는데 항상 마음이 저는 울적하면은 교회 저한테 위로가 되어주는 곳.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와 똑같은 마음을 아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단어와 상황이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요 이거를 교묘하게 바꾸기를 좋아합니다. 잘 들으세요. 사탄은요 이것을 교묘하게 바꾸기를 좋아합니다. 대표적인 게 자본주의의 어떤 돈이라는 개념이에요. 돈. 사람들은 돈 그러면요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 북한은 뭐 지금도 돈 없으면 못 산다고 하지만 굳이 그래도 비교하자면 북한보다는 제 느낌에는 아직도 남한에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탈북자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새터민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분들이 와서 먹고 살기는 당연히 남한이 훨씬 더 편한데 각박한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게 돈 때문이다. 물론 북한도 돈 없으면 뭐 난리 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시장 경제가 많이 들어왔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너나 나나 똑같이 다 못 사니까 그렇게 돈에 있어서 민감하지 않은데 자본주의는 다르죠. 돈 없으면 죽는다. 그래서 돈이 주는 이미지는요. 내가 팔, 다리 하나 자르고 얼마 전에 종영한 뭐 저는 자세하게 못 봤는데 그 보험료 가지고 사기치는 그 무슨 드라마 있죠. 뭐 매드독 보셨나요? 비행기 한 대를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돈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왜? 아니 뭐 몇백 명 죽으면 뭐 어때? 내가 돈 벌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돈이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냐? 돈도 안 되는데. 그럼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네? 내가 돈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돈이 된다 그러면 열심히 해도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 열심히 하면 돈 된대. 뭐 그게 공부든지 사업이든지 뭐든지. 근데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그런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자본주의가 극대화되면서 사람들이 그 돈이 주는 메시지와 상황에 지금 다 속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속는다고 얘기하면요. 목사님이 그럼 살아보십시오. 돈 없이 살 수 있나? 그럼 덜 막 공격합니다. 뭔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설교도 성경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돈 잘 벌고 잘 사나 이런 얘기 막 자기 개발 이런 거 얘기해 줘야지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더 이상 성경 예비 고리타분한 옛날 2000년 전 예수님 얘기하면요. 설교도 인기가 떨어진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사탄이요, 여러분. 단어, 상황이 주는 메시지를 다 바꿔버렸어요. 솔직하게 여러분 요즘에 대한민국에 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냥 정말 먹을 게 너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옛날에 6.25 때나 뭐 임진왜란 이후나 이런 때와 비교해서 정말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시대는 이젠 아니잖아요. 그죠? 아프리카나 저쪽 어디 무슨
정말 가난한 나라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진짜 이제 가난하다고 하면 나라에서 구휼해줍니다. 그럼 왜 못 살까요? 이젠 배고파서 죽는 시대는 아니에요. 세상 말로 이런 표현에 죄송합니다. 그냥 쪽팔려서 죽는 거죠. 자존심 상하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사실 자존심 상하거나 창피한 거, 쪽팔린 거는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정말 이 사람이 먹고 살 게 없어서 죽을 정도 되면은 그걸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창피할 것 같다, 부끄러울 것 같고 좀 쪽팔릴 것 같으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굳이 구제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걸 굉장히 그것도 우리가 구제하면 더 좋으니까. 근데 실상 지금 대한민국은 더 이상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적어도 2017년도 지금 정도면 못 살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다 못 산다. 자본주의와 돈이 주는 메시지에 완전히 다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목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또 정말 돈 앞에 허걱해신 분들은 제 설교가 잘 마음에 안 들어오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언제 이거를 굉장히 크게 느꼈냐면 제가 예전에 말라리아 걸려서 죽을 뻔했다 그랬잖아요. 말라리아 걸려서 거의 막 시름시름 앓면서 마지막에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아시아나 항공, 아직도 있잖아요. 그 항공편을 타는데 사람이 참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말라리아 걸렸다가 바로 죽을 것 같다가 살아난 사람이 비행기 타기 직전에 뭔 생각이 드냐면 혹시 비행기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무섭더라니까요. 그럼 비행기 타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이왕 살려주신 거. 왜냐하면 나중에 알았는데 이게 적도에서 지나갈 때 난기류가 그렇게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호주 넘어갈 때 난기류가 가장 남에서 북 넘어갈 때, 북에서 남 넘어갈 때 이때 비행기 난기류가 굉장히 심하대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인도네시아가 적도 부근에 있잖아요. 적도 밑에까지 이렇게 있는 나라인데 저희가 거의 적도 가장 가까운 곳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난기류가 정말 저는 금방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비행기를 2번째 타는 사람인데 처음 탄 게 제주도 갈 때, 그것도 선교 갈 때 탔고 2번째도 선교 갈 때 탔는데 설마 선교 가는데 하나님이 죽이시겠어 이러는데 갑자기 순교했던 선교사님 이름이 떠오르고 순교 안 온 거 아니야 되게 무섭더라니까요. 그러고 나서 딱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난 2번 살았다. 2번 살았는데 어쩌면은 내가 진짜 인도네시아에서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었고 비행기가 떨어져서 갈 수도 있었고 올해도 좀 우리 안에 아픈 소식들이 지금 계속해서 들려오는데 목욕탕에서 너무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 그 이름에 어떻게 보면 내 이름이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살았구나. 사람이 돈으로 살지 않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부자들도 세상 표현으로 운 나쁘면 죽더라고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상황과 환경, 자본주의라고 하는 돈이 주는 메시지에 때로 너무나 많이 속아 넘어갑니다.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근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성경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걸로 끝나버려요. 아니 돈으로 사는 거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 볼 수도 없고 사업 안 할 수 없고 직장 안 다닐 수 없는데 근데 성경은요 날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요거 믿어야죠. 돈 없어도 믿음으로 사는구나. 우리 젊은이들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헤어져도 믿음으로 사는구나. 죽을 것 같거든요. 그때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이 잘 안 벌려도 믿음으로 산다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사는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너나운 교회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이 메시지를 속이려고 하고 우리에게 다른 의미로 자꾸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나중에는 여러분 메시지가 이제 쇠뇌가 돼요.
그래갖고 맞아. 돈 없으면 죽는 거야. 굶어 죽지 않으면 쪽팔려 살아도 죽는 거야. 차라리 그냥 자살해버려야겠다.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죽어버리고 말지.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내용은요,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의 이야기하고 조금 벗어난, 자, 잘 보세요. 제가 지금 뭔 얘기하려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뭐 이거는 믿든 안 믿든 그렇다 치면 안 되지만, 물론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안 믿어져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태어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어둡습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말 그대로죠. 뭐 따질 게 뭐가 있어요? 희망이 없어 보이고 깜깜하고 참담하고 막 억울하고 답답한, 이게 어둠 아니에요? 근데 이 어둠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또 별이 나와요. 빛.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는데, 원래 오늘 이 말씀 준비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어둠이 있는데 빛이 나타나, 별이 나타나고 박사들이 찾아오고, 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마국간, 저는 짐승을 키워본 적은 없지만 얼마 전에 우리 아들 데리고 실내 동물원을 갔어요. 실내 동물원. 얼마나 깔끔하게 해놨는지. 실내 동물원 깨끗해요. 들어가면서부터 냄새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하고 실내니까 무슨 조류 독감 뭐 이런 거 다 뭐 예방한다 그러고 했는데도 냄새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게 동물들이 모여있는 동물원입니다. 이 당시에 마국간 상상을 못하죠. 쥐들 뭐 기어다니는 거 당연하거니와 거기서 여러분 병이 얼마나 많이 옮겼어요. 이번에 우리나라 또 안 좋은 일이 났잖아요.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실수했는지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아이는요, 여러분, 어린 아이는요 마국간에서 태어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성인,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더러운 마국간에서 태어났는데 원래 이 사람이 어디 살던 사람이냐면 하나님인데 천국에 살던 분이에요. 마국간과 천국. 심지어 항상 성탄절을 얘기하면요, 이미지가 춥습니다. 뭔가 따뜻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들어갈 집은 없고 굳이 찾아간 곳이 그나마 따뜻한 마국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국간에 구유, 말들이 밥 먹는 더러운 여물통이죠. 그 여물통에다가 지푸라기를 깔고 그 지푸라기 소독했을까요? 안 했을 가능성이 커요. 아니, 안 했죠. 거기다가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눕힙니다.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이런 거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성극 내지는 교회에서 이런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글쎄 저만 그럴까요? 한 번도 이거를 보면서 더러워, 추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럴까? 사람들이 다 대부분, 우리 그림 보이시나요? 차디찬 그림에서 예수님의 모습만 딱 있어도 사람들이 따뜻함을 느껴요.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메시지는 마국간이고, 세상이 주는 메시지는 어둠이고, 세상이 주는 메시지는 계속해서 우리를 어둠, 마국간, 더러워, 춥고. 근데 그곳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딱 탄생하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이미지가 완전히 바뀝니다. 마국간이 굉장히 깨끗한 느낌, 지푸라기도 왠지 깨끗하고 거기는 밝을 것 같고, 그 안에는 왠지 소망이 넘칠 것 같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막 축복을 하는 사랑이 가득할 것 같은,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환경도 그대로입니다. 성경은요, 단어를 바꿔 쓰지도 않았습니다. 마국간이라고 주는 단어는요, 뻔한 거예요. 더럽다.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는 차갑다. 죄가 많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딱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이미지가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 번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춥고 막 서늘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 어제같이 24일날 막 그 신나는 행사같이 딱 보내고 성극 보고 막 힘차게 막 같이 서로 사랑하면서 웃고 돌아가는 사람들은요, 성탄절이 외롭다, 슬프다, 나에게 크리스마스는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똑같이 여러분 2017년에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고 작년이나 올해나 때같이 뭐 답답하고 어둠에 있는 것 같고 내 삶이 마구간인 것처럼 더럽고 춥고 심지어 가난하고 배고프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면 우리 안에 있는 삶의 메시지가 완전히 바뀔 줄 믿습니다. 2018년도에는 여러분 이 메시지 붙잡고 살아갑시다. 사람들이요, 성경 누가복음 2장 읽으면서 막 더럽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이런 이미지로 읽지 않아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볼까요?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간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상황이 더러워도요, 마구간에서도요, 구유에서도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우리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것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는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까짓 거 뭐 여간 빵 없으면 어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는데 이거 하나 붙잡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성탄의 이미지, 그리고 받아들이는 이 느낌이 다른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삶이 마구간에서도 기쁨이 넘치고 마구간에서 예배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이 믿음으로 사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죠. 어렸을 때 제가 읽었던 동화 얘기인데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두 남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남녀가 있는데 둘이 사랑하는 사이예요. 이 여자는 금발, 머리가 긴 여자. 근데 가난해요.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 남자친구도 똑같이 가난합니다. 근데 이 남자친구가 가지고 있는 시계가 있어요. 옛날 시계는 손목에 차고 다니는 게 아니라 목에다 걸고 다니는데 시계만 있지 시계 줄이 없어요. 그래서 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어디가 흘리고 다니고. 성탄절이 됐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너무나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이 여자가 돈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머리 잘랐잖아요. 머리 잘라서 돈 만들려고. 이 금발이 사람들이 너무나 다 이 여자가 금발이 너무 예쁘니까 다 부러워했거든요. 자기 머리를 짧게 잘라가지고 그걸 팔아서 남자친구의 시계줄을 사주죠. 그 성탄 선물이라고 줬는데, 근데 이 남자가 너무 막 어쩔 줄 몰라하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계를 팔았죠. 팔아가지고 뭘 샀죠? 빗을 샀어요. 여자가 긴 머리가 빗을 서로에게 쓸모없어진 선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에휴, 저거 헛짓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헛짓이 아니라 사랑이 진짜구나. 그래서 그 사랑 이야기에 감동이 되는, 결국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받아들이는 사람이 필요 있냐 없냐보다 주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계가 없는 시계줄만 갖고 있어도 이게 나를 사랑하는 여자의 메시지인 줄 알고, 남자의 메시지인 줄 알고, 또 이제는 쓸모없어진 머리빗을 붙잡고 더 이상 빗을 머리가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메시지인 줄 알고 감동하는. 여러분, 여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이분은 원래 천국에 사시던 분인데 자기의 인간들을 향한, 어떻게 보면 조물주시고 피조물인데 자기가 만든 장난감과 같은 이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들은 이런 사랑이 없어서 잘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사랑하면 이해가 돼요. 사랑하면 이 사랑이 없는 게 문제지. 아니 무슨 하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천국을 버리고 이 땅에 오냐? 사랑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머리까지 잘라가면서 시계줄을 사냐?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이해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그래서 이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요, 그래서 감동이 없어요. 이유가 뭘까? 이 이야기가 나의 메시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내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으면, 하나님이 천국을 떠나서 이곳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가. 성탄절이 그냥 가족들끼리, 연인들끼리 놀러 다니는 날이 돼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니까. 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되지가 않으니까, 내 얘기가 되지 않으니까 성탄절이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가족 행사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내 인생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정말 이 천국을 떠나서 나를 사랑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가 내 이야기가 맞습니까? 우리 이번 성탄절은 이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가 되도록. 그러면요, 여러분, 마국간과 같은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 참담한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이 단어 하나로 완전히 소망으로, 사랑으로 뒤바뀔 줄 믿습니다. 돈으로 사는 인생 아니요, 사업의 성공,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사는 인생 아니요, 믿음으로 사는 인생, 임마누엘 하나님 붙잡고 사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여러분 잘 아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우리 가사를 정말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글쎄 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여 주님의 그 사랑, 넓고 넓은